자, 오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배제를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재배하는 올리브 과수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죠. 요즘은 건강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을 많이들 드시는데, 그런 올리브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곳은 제자들과 종종 쉬러 가기도 하셨고, 이곳에서 함께 모였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 또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인다라고 하는 어떤 아지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길을 헤쳐나가시는,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결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삶의 모순들, 그리고 어려움, 위기, 이런 고난을 나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교훈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지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 또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길로,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구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구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즉 죄와 사망의 온 인류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유일하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아무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오롯이 그분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예수가 걸어가신 죄와 사망의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걸어가신 삶의 방식, 그 길의 방식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어떤 방식입니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방식 말입니다. 자, 특별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더 살 건데 다음의 미래에 직면할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풀어가신 그 삶의 방식, 지혜의 방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그 상당히 현명한 겁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 삶의 연결로 가져올 것이냐, 내 삶의 씨름으로, 내 삶의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자,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본문이 길잖아요. 근데 두 개의 줄이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또 왔더니 제자들은 또 졸고,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제자들은 또 졸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자고 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계속 대조시켜요. 그러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태가 의도적으로. 왜?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지금 코앞에 왔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예수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죠. 그런데 왜 누구는 그 죽음을 헤쳐나가는가? 왜 누구는 죽음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가? 그 차이를 마태는 두 개의 그림을 서로 충돌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반응. 어디 앞에? 평탄한 게 아니라 어려움, 위기,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왜 예수는 기도하느냐? 그리고 왜 제자들은 자고 있느냐?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여러 번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거라 얘들아. 준비하거라. 그래서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마지막 깨어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가룟 유다는 빠져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11명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11명을 다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만 데리고 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당부를 하셔요.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이 부탁을 해요.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가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 있어 달라, 나를 위해 기도를 좀 부탁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애를 안 쓴 건 아닙니다. 잠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내 잠이 들고 맙니다. 자, 위기가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에 떨어집니다. 주님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어떤 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해요. 마음은 원인데 너희의 육체가 약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영과 육의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과 육의 개념이.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자, 마태는 위기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적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뭐죠? 제자들의 삶에는 아직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믿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어떤 거? 주님,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었어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배웠죠. 배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직 그것이 무엇이 삶에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기도가 삶에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삶에 자리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무엇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자느냐? 습관을 쫓아 자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복음서 일찍 앞에서부터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보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의 삶에 확보합니다.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피곤한데, 습관을 쫓아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자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은 습관을 쫓아 뭘 했느냐? 잠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를 불러오느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제자들과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는 주님의 다른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마태가. 아주 간단하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대단한 진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내 삶의 자리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다른 얼굴을 보이더라. 특별히 기억하실 것,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온전한 육체를 가진 인성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성 중에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깨어달라,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그 모습은 예수의 신성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사람, 인간 예수의 온전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주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나가셨다.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자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현실은 나의 현실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현실은 곧 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은 곧 나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삶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흐트러집니다. 아우성을 치죠. 도망갑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 무엇이 다른 반응, 다른 얼굴을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특이한 걸 봐요. 왜 3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됐죠.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본문을 수없이 읽었을 텐데. 왜 주님은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물론 우리는 한 번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왜 3-4번이에요? 자,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낫기를 위해 몇 번 간구했느니라? 3번 간구했느니라. 왜 3번 기도한대요?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여기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건 강조하는 거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를 향해서 스랍들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3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래. 왜 한 문장에 3번 반복하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절대적이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반드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강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있어야 된다. 이 말에. 그렇다면 성도에게 기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강도 정도로, 강조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목사가 힘주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3번 바울이 기도하고 예수께서 3번 기도한다는 말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서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20대 초창기 때 우리 신학교 총장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시대에 다 한국교회 쓰임받았던 다 대단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국에 정말 사과 개짝 하나 놓고 천막 쳐놓고 교회를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이 되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서울의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도 이분들도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들의 참 그분들 한 분은 평강교회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동도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설교를 지금 듣지 못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조무래기 목사의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그 품어 나오는 영적인 기품과 이 목소리 자체도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3,000명, 5,000명 목회하니까 여러분 바쁘겠죠? 회사가 3,000명, 5,000명 출석하는 모이는 회사는 사장님 바쁘잖아요. 아무리 저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최소한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변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내 영적인 보루, 내 영적인 밑거름, 밑바탕을 받쳐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경건한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바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지금은 다 천국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학생? 아니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바보 중에 바보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자. 물론 말씀은 기도를 곁들입니다. 말씀만 볼 수 없습니다. 기도를 곁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습관을 쫓아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뒷부분에 나누겠습니다.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강조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의도적으로 3번 보이시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야고보서는 기도해라 그래.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온몸으로 겪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온몸으로 처절하게 부딪히면서 아프고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 기도를 보면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요구입니다. 뭘 요구했느냐?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요청을 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여기는 인간 예수예요. 사람 예수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아버지. 너무 무겁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앞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주님은 아버지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첫 기도의 문을 여냐?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요청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뭐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요청이 이겁니다. 내 현실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요구와 요청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의 경우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만하죠?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또다시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주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외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별되니까 뜻을 수용하는 것.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너무 과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무리한 죽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실경이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너는 더 이상 구하지 말거라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뜻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수용한다, 받는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왜 또 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갈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까지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뭐 세 번째까지 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뜻도 알았는데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무거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가 중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간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분별되어지고도 우리는 그 뜻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이시느냐? 세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는 내 때가 되었느니라. 가자. 그래서 기꺼이 이 세 번째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는 주님은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세 번째 기도에 여러분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우리 주 제시하시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 순종할 힘, 담대히 삶을 살아낼 능력을 얻는 차원의 기도예요. 자, 말씀은 여러분 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이 있어요. 말씀이 열리는 거, 말씀이 깨달려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아요. 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데 깨달는 데 초점이 있다면 그럼 기도는 왜 해요? 깨달은 말씀을, 열어진 말씀을 그걸로 끝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삶의 실행과 순종의 능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뒷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온전해지느니라, 거룩해지느니라.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말씀만 하는 놈도 바보고 기도만 하는 놈도 바보고 이랬어요. 우리 뭐 설교할 때. 두 개를 다 가져야 된다. 두 개를 다 가지거라. 말씀과 기도를 다 가지거라. 그럴 때 너희가 나가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두 가지를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고 그 어른들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진짜 낙타 무릎이 돼서 이런 쿠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바닥에 땅바닥에 밤이면 산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고 비가 오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산에 가서 기도했고
눈이 오면 눈을 막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부 연세가 들어서 무릎이 나가서 관절염으로 다 고생하시고, 그래서 의사가 제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돌파리 같은 놈, 네가 뭘 알아? 그러고 자기 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생을 사역하신 분들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는 깨달은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데 초점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 충만함이 살게 하는 힘이 돼요. 겟세마네 기도는 이겁니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나 모르고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맥을 보십시오. 좌우 앞뒤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는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고 있는 말씀을 아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기록된 대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뭐하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순종을 실행할 능력을 받는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 기도에서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보인 인간의 그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격동적입니다. 왜? 신성인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이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잔 앞에 주님은 매우 감정이 이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죽을 만큼 고민한다. 내가 죽을 만큼 비통하다. 죽을 정도의 감정의 고통을 느낀다. 주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감정의 격동이면 얼마나 감정의 소용돌이가 여러분 크겠습니까? 나 주목할 거. 한 번 나가서 기도해. 두 번 나가서 기도해. 세 번 나가서 기도하는 이 세 번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인간의 감정적인 격동이 하나도 다 사라져요. 주님은 일어나 가자 그래요. 샬롬이 임해요. 샬롬이. 인간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크고 나도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 번의 주님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나도 컨트롤되지 않느냐는 인간의 감동과 이 감정과 정서의 변화를 샬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에도 영향을 다 미쳐요. 전 인격적으로 미쳐요. 말씀과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분들, 또 의지가 박약해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을 쫓아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매일의 시간에서.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지막 하나, 또 하나.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 덧붙여 이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얘들아 기도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타작마당에서 훅 불어서 껍데기 날아가는 거, 그 밀가부르듯 너를 후 불려고 한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스탠딩에서 falling down 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얘들아 깨어서 있으라. 기도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의 기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과 배움과 색깔과 경험과 체험이 다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유독 시험에 잘 넘어지고 빠지는 자는
항상 동일한 올무의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어떤 유혹에, 유독 그 시험과 그 유혹에 걔만 오면, 그 색깔만 보이면, 그 조짐이 보이면 자기가 먼저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영적인 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거라. 기도로.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뭐 당뇨도 좋아지고 고지혈등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지고 신진대사도 좋아지죠. 육체의 연습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받을 사람만 받으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기도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여러분 자리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어디를 봐도 몇 시간 기도하라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정해준 게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30분은 기도해야 된단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은 몇 장은 읽어야 된단다. 주님 이런 걸 정해준 적은 없어요. 이 시시콜콜하게 이런 거.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 1시간은 문자적으로 받아도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 1시간이 정말 문자적으로 1시간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1시간은 주님이 기도하고 온 시간이고 1시간 동안 제자들은 뭐 한 시간에? 잠잤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받고 이 어려운 이 삶의 현실, 진흙탕과 같은 삶의 현실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가 그 건너갈 힘을 받든가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1시간은 몇 분입니까? 주님이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도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3번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 엘리야가 나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똑같이.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했을 때 여러분 잘 넘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1시간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이 기도인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을 다 성취하고 세상을 다 산. 나는 호흡이 살아있는 게 기도입니다. 숨 쉬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내용과 수준에 이르기 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원적이지만 기도의 양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피기도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사님들이 기도는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기도가 좋아요. 내용도 아름답고 저는 자랑하고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기도의 질이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기도의 질만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기도의 양이에요. 제 경험상, 이건 주관적인 제 경험입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전도사님들, 사역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평균 어느 정도를 기도를 하냐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보통 40분 정도가 평타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이 보통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 40분을 못 해요. 왜?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만 저희 세대는 그 운전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쿡쿡 찔러요. 누가요? 권사님이. 정전사, 우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해. 저는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죠. 쿡 찔러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못해요. 그러나 학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 전도사님들이 40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5시 시작하면 목사님이 신학교 새벽 기도 좀 길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많아요. 한 30분, 40분 가요. 그러면 보통 6시 10분에서 20분까지 평균 40분은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까지 갑니다. 더 기도하는 분들은 밥 먹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밤에 사내가 또 기도해요. 매일. 매일. 저는 1시간 기도도 해봤고 2시간 기도도 해봤고 3시간 기도도 해봤고 매일 기도 양을 다 바꿔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올 차라도 오랫동안 해봤죠. 제 경험상 최소 40분입니다. 최소.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을 못 따라갑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영적인 활기, 활력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여러분. 나는 3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의 질이 좋으니까 물론 혹 그럴 수 있는 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경험상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따뜻한 정서 그 깊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헤쳐나가는 그 걸음 그 여러분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주님은 여기서 최소한 1시간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시간에서 왜냐하면 이걸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1시간에 해당되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의 시간에 확보해라.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매일 40분이 되었든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40분은 사실 적어요. 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했을 때는. 최소한 1시간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깊어지면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겪었던 인간의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라앉고 샬롬이 임하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모든 게 다 보기 싫고 꼴 보기 싫고 귀찮고 쳐다도 보기 싫고 이런 감정적인 절제와 이 소동이 요동이 내 안에 정돈이 안 되는 분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1시간 이상을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 갈등, 속썩임, 분노, 불만족, 넘어짐, 그것도 자주 넘어짐.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매일 해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충분히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은혜와 강수와 충만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좋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의 꿀송이의 담, 기도의 이 시간이 얼마나 나중에 좋은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맛볼 때 저는 단언해요. 이건 제가 수없이 30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많은 부분을 넘어섭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갈등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넘어섭니다. 언제?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많이 넘었습니다. 충분히 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승리로 바꾸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모순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바꾸십시오. 이게 뭐냐?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그게 많아서 기록된 대로 약속한 말씀 가져가서 성취하죠. 얼마든지 삶의 모순을,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내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기회와 계기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교회 전체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몇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다른 어떤 해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라.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어떤 해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해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묵상의 독방을 여러분이 확보하라 그랬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묵상의 독방과 더불어서 기도의 독방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진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속에 원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다 기도예요. 내가 호흡하는 게 다 기도예요. 내가 일하는 모든 게 다 기도예요. 내가 한숨 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까르르 웃고 하는 모든 나의 24시간의 일상이 그야말로 말씀의 파노라마, 기도의 파노라마가 되어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내 삶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 절제, 규모, 선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쫓아? 육체의 습관을 쫓아 말하고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행동하고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성질내고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결정하고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 차이예요. 자, 이거나 제자들이 예수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의 창조물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인데 이 말씀은 봐도 진리입니다. 봐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의 처지가 악조건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처지가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악조건을 하나님의 선, 정의라고 하는 그 열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이 내가 직면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아니 나라고 하는 개인의 한 일개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도 될 그런 나의 삶의 여러분 현실입니까? 저는 죽음을 겪어보기도 많이 했고 장례도 많이 겪고 마지막 호흡을 떠나는 예전에는 목사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안 되는데요.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놓는 분을 많이 겪었어요. 그걸 보면 여러 생각이 일어요. 여러분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저는 그때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공포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죽음과 공포를 사실은 그렇게 잘 느끼지 않았었어요, 이전에. 근데 한 2, 3개월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에 직면한 순간을 쫙쫙 보이는, 그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가 와요. 저는 이전에 정말 죽음을 공포로 두려움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저는 그걸 굉장히 소망하고 대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과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현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성도가 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어달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의 지경을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공급,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십니다. 넘어서는 헤쳐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